어제 새벽 말씀 보면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었는데 목회에 대해서 지침이었죠.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조직을 잘 정비해라 라는 것이 어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은 어제 감독과 집사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바로 세웠다고 해서 무너진 교회가 또 금방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건지 그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무엇보다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조직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조직을 세우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 이렇게 교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넉넉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사역자들을 둘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는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조직을 세우는데 장로도 세우고 또 집사도 세우고 여러 가지 직분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조직만 있으면 어떤 것과 똑같으냐? 세상의 조직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조직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보다 더 세상의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조직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의 조직이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 바울이 어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해서 교회의 조직을 갖추는 그런 방법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경건 훈련에 대한 가르침, 그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야 할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 정체성을, 교회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감독이니 집사니 하는 직분과 조직만을 갖추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이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냥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국에 전파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의 복음이 본질이었듯이 경건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조직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 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경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건이 아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경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1절 말씀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비적 열광주의, 이것은 경건이 아니다. 또 2절에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위선자들도 이것은 경건이 아니다. 또 세 번째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규제하는 금욕주의, 율법주의는 경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는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성령이 역사하며 악령도 역사하잖아요. 같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영에 빠지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또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두 번째, 요즘 이것이 많이 문제돼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위선자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다들 천사예요. 교회에서는 다들 천사예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삶의 터전으로 가면은 그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위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규제하는 금욕주의, 율법주의는 경건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영적인 것은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은 자신들만이 우월한 존재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육이 악하니까 금욕주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금욕주의, 이런 것을 금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거, 식욕, 탐욕,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철저히 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금욕을 하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만 만들지 여자를 왜 만들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그 열매들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는 것이 악하다라고 여겨서 금욕, 절제, 그리고 음식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참 경건이라 할 수 없다. 거짓 가르침이다. 라고 이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헬라 철학 문화, 신화, 그리고 유대인들은 족보에 몰두해 있었는데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욕주의,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는 이런 것들, 이 율법주의는 참 경건이라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사제나 신앙의 열정이 가진 자가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행위인가 아니면은 거짓된 것인가, 그것을 구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도 이제 현대 교회도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이 죄의 쓴뿌리, 이것을 억누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이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성경을 몇 독을 한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몇 독을 한 거 뭐 많이 했으면 좋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것을 자기를 내세우려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체험을 한 걸 좋아요. 체험을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절제도 하고 남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하면서 너는 기도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인정받으려 하면서 실제로 밖에 나가면 각종 악행을 저지르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 많은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나보다 성경의 말씀 많이 알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경계하고 또 그런 분들이 참된 경건을 위해서 힘쓰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서 오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경건은 모든 삶의 변화가 나타내야 된다. 일반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 경건한 채 합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특정한 장소, 시간, 뭐 교회 그 예배 시간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요.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을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영역과 영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 나누는 것은 그것은 종교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지 경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나 이런 데 가면은 저 뭐 가서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TV나 이런 거 보면은 가서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앞에서만 하잖아요. 거기 앞에서만.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만 말씀, 기도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삶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우리가 펼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훈련이에요. 훈련.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매일 적당히 많이 먹으면 탈이 나니까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능력이 없죠. 운동도 계속해야 힘이 생기고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한 그런 필수 요건이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처럼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막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잘 세워지려면 일꾼들을 잘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이다. 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려 해도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 또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또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직을 세우지만 조직만 세우면 세상의 조직과 똑같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경건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것.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일상의 삶, 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항상 말씀 묵상하고, 직장 가서도 시간 낼 때 말씀을 보고 먹고, 점심시간에 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함으로 일상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승리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그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샘솟는 교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또 이렇게 조직도 잘 세우고 또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 그런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승리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젊은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그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또 새롭게 정비해 나가는데 조직을 세우고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솟는 교회도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세워나가고 조직을 갖추고, 또 무엇보다 경건 생활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저절로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경건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와 세상의 영역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 가정, 직장생활 모든 곳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경건으로부터 나옵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는,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보호받고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샘솟는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속히 그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